어,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 변화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것이냐? 변화가 변화를 일으킨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강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으라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했어요. 그것은 변화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게 당장 오늘에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변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더라도요, 이것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 근데 이 변화는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해서 이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표를 움직여 가시느냐예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의미의 시간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교회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분명히 세상은 풍조대로 흘러간다고, 유행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 뜬다 이러는 때 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걸 따라하는 걸 보고 본받는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뜰에 끼워지고 맞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뜰에 틀에 찍혀서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틀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상품화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뭐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던 대로 석차를 매기잖아요. 쟤는 1등, 쟤는 꼴등. 막 인기 투표에서 쟤는 괜찮으면 쟤는 인기 있고 쟤는 되게 후지고,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등수를 다 매긴다니까요. 석차를 매기고, 어느 정도 돈 있으면 저 사람은 부자,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장애인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머리에 계산기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건 잘 계산 안 되는, 근데 그 계산기로 맨날 두들기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선택하죠. 더 좋은 것을.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럼 뭐예요?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무속인이 이렇게 저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 놓고 가격표를 딱 매겨줍니다. 돈 좀 있네. 집안에 큰 문제가 있네. 5천만 원짜리 부적 쓰자. 돈 없는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사실 가지도 못해요. 그죠?
복채 몇만 원 주고 뭘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답답해서 가는 거지. 용한 무당한테 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좀 말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개요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롯데월드에 매직 패스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도 넘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이면 더 심하고요.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가도. 근데 매직 패스라는 것을 끊으면 줄 서지 않고 들어가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두고 말이 많대요. 뭐 두 당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당이 말이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돈으로 사람을 앞서가게 만들면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나는 빨리 타긴 글렀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자기는 중산층이다. 딸과 아들과 함께 갔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1시간 넘게 줄을 섰는데 이 옆에 이 어떤 한 그 가족이 줄 서지 않고 매직 패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민망했대요.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큰돈 내고 줄 안 서고 들어가는 거야. 아빠는 돈이 없어서 여기서 너랑 같이 줄 서 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이 되게 한심스럽고 그것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대요. 여러분 메시지로 받지 마십시오. 이거 메시지 아닙니다.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 근데 세상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그냥 놀이공원에서 그렇게 시작했을 뿐이지만 이미 비행기 타면 퍼스트 비즈니스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돈이라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시간을 하는 거지. 이런 논리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렇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생각을 다 정리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 길가에 굴러다니는 차도 다 똑같은 차지만 가격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전용 주차장도 따로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 거주자 주차 그거 끊으려고 1, 2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기 살 때 맨날 새똥 떨어지는데 새똥 떨어지는 것도 열받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부순환로에서 저는 그나마 10,000원을 더 내고 내부순환로 다리 밑에다 주차했는데 거기서 맨날 아스콘이 떨어져요. 그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똥물 있죠. 눈 와도 떨어지고 비 오도 떨어지고 세차해도 잘 안 지워지는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저는 나름 프리미엄 자리를 얻었는데 그렇다니까요. 돈으로도 자리가 사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요 줄 서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이 아니라고요. 가진 것대로 공로대로 보상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의 시간표는 뭐예요?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외의 시간이에요. 실패자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뭘 이만큼 넣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나마 조금 하더라도 본전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전은 뽑아야지. 뷔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그래도 적당히 먹고 나와야지. 내 시간 들여서 왔는데, 돈 들여서 왔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자들은 달라요. 좀 좋은 면에서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면에서 또 다른 부분이 뭐냐? 똑같아요. 본전의식이랑 똑같아요. 보상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갑질이 나오는 거라고요. 본전의식 아니면 보상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 인간관계 회복, 그게 평안이고 내가 좀 착해져야지. 이런 거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이런 것도 본전의식, 보상의식이라니까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했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고 하는 가치 편승. 이게 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행복하기도 전에 꼭 뭐해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해요? 내가 행복하는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지도 못한 채 보여지는 모습에 충만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빨리 받는 거, 나 늦게 받는 거,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본질을 모르면요, 체면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이 가치 편승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죠? 맨날 와서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메시지 때 예배 끝나고도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오래 서 있어요. 기도하는 척. 축도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가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예는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다고. 복음 모를 때 어딘가 복을 받는데 끼어서 나도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사람을 잘 사귀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일을 잘해서 뭐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 속에서 계속 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주변, 일, 사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주변 따라 변합니다. 일이 우선이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신경 쓰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무 푹 빠져버렸어. 그럼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그걸 본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변화받지 말라, 카멜레온이 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래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renewing mind예요. mind. 그러니까 생각이라고요. 생각은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해질 뿐.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건 가치관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지금 사람들을 피해 물 길러 왔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피해서도 결국 그곳으로 온 목적이 뭐였어요? 물 길러, 물덩이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물덩이는 던져두고 갔어요. 그렇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면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가져라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뭐죠? 예배 속에서 찾고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지만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변화, 이 단어를 메타모피시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갑자기 내가 이 모습이었는데 없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란이 이렇게 병아리로 태어나서 닭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돼야 될 게 되는 거라고요. 원래부터 닭이었어요. 계란 안에 있을 때부터 닭이 낳은 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 그걸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과정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지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도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표도 지나가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있죠? 과거의 상태, 낙심 있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틀린 자존감, 절망, 이런 것들 있죠. 염려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나는 연약해서 안 돼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거나, 내지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그냥 미랄로만 남아있는 상태 있죠. 그러면 뭐예요? 한 알이에요. 근데 썩어지면 뭐가 돼요?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는요,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내가 변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I can do it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개념이지, 내가 내 의식을 믿고 정보가 많아져서 이걸 인식의 변화가 오는 것을 믿는 명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 말한다면,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왜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될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큰 변화를 세상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주된 어떠한 사건이 생겨요. 주된 원인이 뭐가 되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변화되어질 증거예요. 근거고.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꾼 거. 주거 형태. 그거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저는 늦게나마 식탁의 편리함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맨날 밥상에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상이 작으니까 반찬도 몇 개 못 놨는데 식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어요. 뭐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몇 가지 물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킬러 앱이라고. 뜻은 뭐냐? 진짜로 이게 모든 다른 문화를 바꿔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준 어떠한 발명품, 이런 걸 보고 킬러 앱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대요.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은 뭐냐? 여자들에게 세탁기. 원래 여자들의 일과 중에 절반이 거의 말이겠지만 빨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전 세대 사람들은요. 지금 세탁기 쑥 돌리고 나갔다 와, 요즘 건조기까지 다 되잖아요. 그죠? 향기도 내주고 섬유유연제 넣으면 그리고 말려 넣으면 끝인데,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여자들의 시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원래부터 세탁기 써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컴퓨터를 가지게 된다는 걸. 그죠? 근데 다 없으셨잖아요, 원래. 지금 어떠세요? 갖고 계세요, 다 하나씩. 그게 뭐예요? 핸드폰. 그게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체통을 다 거의 없애다시피 했고요. 공중전화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 계신 익산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10원짜리를요 이만큼 들고 가고 100원짜리를 넣을 때마다 따가닥 계속 떨어지는 거 있죠. 지방은 빨리 떨어지니까. 저는 그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핸드폰 써요. 뭐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는 말 건강까지 신경 써야 됐잖아요. 말 뭐 먹이고, 그죠? 따뜻한데 재우고 물도 먹이고 시계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뭐예요? 기름만 넣으면 가는 차. 이런 게 삶의 변화를 갖고 왔다고 해요. 인쇄술이 가장 큰 발명이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변화는요, 폼이 바뀌는 게 변화라고 말하는데 맞을까요? 폼이 변하는 거? 맞습니다. 폼이 변하는 게 변화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요, 완전히 폼이 바뀌어버렸어요. 프로가 아마추어와 다른 차이가 뭐죠? 폼이에요. 폼, 틀이 변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뭐냐? 틀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성경은요, 사람이 복받는 걸 선한 존재, 악한 존재로 나누지 않고요, 어떤 변화를 두고 변화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영역의 변화. 이걸 가지고 선하냐 악하냐를 구분했어요. 그들의 행위로 구분하지 않고 영역으로 구분했다니까요. 해적선의 비유처럼요, 뭐예요? 아무리 착해도 뭐예요? 해적선에 타 있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처럼 부서지는 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죽을 운명이라 이거죠. 그 사람이 직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인이고 아니고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 그런 사람은 세리 같은 사람도, 핍박자도 뭐예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온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북한산에 불 나갖고 뉴스에도 심하게 났었잖아요. 근데 동해에도 불이 그렇게 크게 났다면서요. 제가 그 뉴스를 잘 못 봤어요. 근데 호주에서도 불이 났었는데 얼마나 크게 불이 났는지 캥거루가 선체로 죽어 있어요. 뭐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요, 뭐예요? 그 영역에 있으면 뭐가 되죠? 불이 나면 그냥 불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막 지금 미국에서도 토네이도가 하도 돼가지고 96명 죽었대잖아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태풍이 올라가는데요, 차도 띄우고 집도 다 띄워버려요. 피하라고 하다가 피하라고 말한 사람도 죽고.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시편 1편 1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뿌리가 닿아 있어요?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으니까요, 마르지 않는데요, 그 잎사귀가. 영역의 변화예요.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심은 나무, 옮겨놓은 나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죄의 영향권 바깥으로 밀려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가운데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의 소속 어디였습니까?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그랬어요.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게 없어요. 그냥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영접하는 자 되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소속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곧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서 옮긴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았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 인생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과거가 예수의 과거와 합쳐졌어요. 예수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합쳐진 거예요. 그걸 보고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죄의 과거 있죠. 하나님 떨어져서 태어났던 그 과거 있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은 자 됐어요. 그게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부활하신 그 시간표와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사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오늘은 그래서 어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영역도 변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역의 변화 아닙니까? 영적인 영역의 변화. 구원이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 하는 명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알아봐야지, 헌금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됩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다른 영역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 전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와 내 인생이 합쳐져서 뭐가 나옵니까? 나 혼자만의 개인 시간표, 예수님의 그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가 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내가 잘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복 받는 거예요. 합쳐져 있으니까. 그죠? 내가 못난다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이 영역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인생의 지향성이 어땠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 행복해 보겠다고요, 남편을 6번이나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도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죠? 5번째 남편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좀 6번째잖아요. 6번째 남편.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까? 이 사람이 아직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름 가치가 있을 때는 남자들이 볼 때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남자들을 바꾸는. 근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똑같이 있어요.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사마리아 내에서도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사람을 피해 다니니까. 그 태양볕에 물길러 오는 사람은 그 여자 한 사람이 전부였대요. 근데 그 여인을,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게 그런 전통이 없나 봅니다. 제자들이 와 놀래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괜찮아, 여자한테 독대를 하고 있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신기해하면서 보는 그 장면이 보여요. 모든 법이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서요, 뭐예요?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자인 바울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예요? 아무 의지가 없고 아무 내가 바랄 것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에요. 회복.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덩이를 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회복이라니까요. 왜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뀌니까. 목적. 집에 가져가야 할 물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 여자에게. 그게 어떤 일이에요? 자신들이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해야겠다는 다른 사명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회복이고 치유라고 그런다니까요. 자기는 사람 피해서 물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집을 나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근데 뭐 했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엔 물덩이는 던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뛰어가요. 피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죠? 복음을 말해요. 예수 만난 사실을. 여러분, 나는 뭐 못 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습관이 잘 안 버려져요. 돈 안 버려져요. 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요, 버리는 연습을 하셔서는 더 안 버려집니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려놔져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피하던 것, 이게 뭐죠? 사람을 피했고 자기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겠죠.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사람을 피했을 건데, 근데 이것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치유되어졌냐? 분명히 공황장애라는 말은 어떤 조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트라우마 같은 상황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피했던 건데, 사람을 의식했으니까. 근데 그게 치유됐으니까 사람한테 다가가요. 우울증, 이게 왜 오느냐?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뭔가 나를 스스로가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자꾸 내가 내 힘을 주고 해보겠다 이러고 막 하면 우울증이 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나까지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지금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되어질 수 있었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요, 뭐가 생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는요, 증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듣고 본 것에서 나옵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었고 실제 봤으면은요, 권위가 나와요. 계속 듣기만 한 사람은요, 그래?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라도 잘못 봤더라도요, 내가 봤어 이러면 뭐가 돼요?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자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내가 봤는구만. 그러면요, 쟤는 못 이기겠다. 지가 맞다는데 뭐라 할게요 이러면서 설득하기를 포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또 오늘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날 화가 나가지고 열받는다고 벽친다고 여러분 권위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욕을 막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휘가 늘어나거나 문장력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죠? 듣고 보면은요, 사람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착각으로 봤든 제대로 봤든 보면 뭔가 달라지고, 들리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권위 속에서요, 내 체면, 내 과거, 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권위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 안에 아마 이 여자가 가서 예수님 만난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들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알더라, 이 사람이. 내가 날 처음 보신 분인데 나를 알더라. 속속들이 다 알더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쓴 이 성경을 풀이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건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는다. 바이블은 비빌로스라고 책이라고 하거든요. 더 북. 근데 이것은 더 메시지라고 얘기한다. 더 메시지는 뭐냐? 이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끌려가는 것이죠.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그냥 듣고 본 사람의 메시지,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책이 아니라 입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해요. 프레임, 우리가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깨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슈퍼 프레임이 필요해요. 그 틀을 깰 만한 더 큰 창이 있다고요. 그때부터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현실을 가지고만 세상을 계속 보고 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뭐가 보이냐? 슈퍼 프레임, 영혼, 미래, 후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불러온 또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 뿐인데요, 이 여자가 달려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수가성으로 뛰어 들어가죠.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서로 싫어해요. 근데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오는 이 여자는요, 또 취급을 못 받는 여자예요. 얼마나 엉망인, 진짜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여자잖아요. 버려진 곳에서 또 버려진 자, 버려졌는데 밟힌 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표를 만나 복음 전하러 갈 때 과거 문제 싹 다 해결하고 갔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죠. 현실 문제 다 끝났어요? 자기는 그대로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 현실과 과거 문제는요, 주구장창 내 이력이 되어서 나를 따라올 거고, 때론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비 오는 날 되면 관절 아프듯이 아플 거고 그럴 텐데,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과거 문제, 현실 문제를 뛰어넘어서서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였어요. 4장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이 말이잖아요. 오라, 보라, 그죠? 이 말은, 이게 뭐 하는 것 같으냐? 사실은 그 양치기 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보더콜리라고. 이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는 뭐 하는 것도 없어. 근데 주인이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양들을 이렇게 모는 거죠. 선동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자기가 치유받은 증거 가지고 뭐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 바꿀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께 오고 있어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묶는 적을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6월절에도 올라가는데 묶지 못하도록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옆에서 여기다가 벼락이라도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러면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뭐 했어요? 4장 40절 말씀에 이들이 청했어요. 더 있어달라고. 요청에 의해. 그래서 뭐 했죠? 유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단순히 이스트리 있었지만 선교라고 할 수 있고 교회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아는 사람, 대상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게 교회잖아요. 사마리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라니까요. 이 한 여인 때문에, 과거 문제 있었던 여자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4장 41절 말씀에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 얘기를 여자에게 야 이제 네 말 듣고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고마워. 너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기회를 준 고맙고 감사한 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 사람 피해서 물들러가는 그 여자가 뭐예요? 지금은요? 이 시간표에 이 사마리아는 지역에 복음받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놔둬야 돼요. 놔둬. 여러분들을 너무 달달 볶지 마세요. 개인 자신을. 그죠? 막 노력해서 아니면 하던 거 계속 하려고 달달 볶거나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내 상태 속에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니 나의 물동이는 뭡니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가고 있었습니까? 뭐 하다가 예수 만났습니까? 이게 우리 소명이 돼야 돼요. 그걸 내려놓고 해요. 내려놓고 내가 교회에 온 동기와 목적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굶고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굶고 나서 먹을 게 떡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그게 뭐죠? 본질 회복. 여러분 우리는 맡겨야 돼요. 뭘 맡겨야 되느냐? 창조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8절 말씀에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에 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둘이 전쟁하고 막 세상에 혼란스러움들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너무 많고 불편한 일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왔을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가 아무리 넘실넘실거리고 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안 그렇죠?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싸 안고 계시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놔둘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장 많아야 될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는 것이 많은 만큼요 모르는 게 뭔지 알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고집도 생기고 모르면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세요? 열판 3-4번 가르쳐줬는데 못한다 그러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내가 특히 잘하는 거면? 그런 사람들은 선생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선생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 한 10번, 20번씩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분은 저랑 선교를 갔는데 분명히 베트남에 갔잖아요. 베트남에 가서 이제 동을, 그러니까 베트남 그 화폐 단위가 동이니까 몇만 동. 그런데 이분이 집에 올 때까지 한 며칠 동안을 아픈 저에게 계속 빠트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한 50만 동 줘야 되는데 야 50바트 줘봐.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한 20번 30번까지 참아줬는데
갈 때까지 시달리더라고요. 야, 빠트 이러는데 와, 이게 살인의 충동이 진짜 막 일어날 정도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뭐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놔두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말 있죠. 바울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있어요. 이 단어 케세라 세라 하쿠마 마타타 있죠.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 말 있죠. 지난 말씀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라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물덩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뭘 놔두고 와요? 근심 걱정, 자녀, 돈, 일, 막 이런 거 있죠. 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거 그런 걸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물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기도로 왕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왜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했냐? 모든 일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제가 월요일 날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오는데 그때 본문이 어딨냐? 시편 51편이었거든요. 근데 51편 위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졌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때에도 시를 적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도 질문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말하리이다. 증거하리이다.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영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종과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무능력한 나지만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선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힘. 내가 막 어느 날 잘 살면 얻어지는 그런 힘 말고요. 다른 영역에 있는 힘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보좌의 힘. 하나님이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 힘을 아멘 하신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셔서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